오늘 본문은 여러분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5장에 다시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비교를 한번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수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 1세대가 대상이었고, 그리고 장소는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하고 약 1년여 되는 그런 아주 이른 시기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주신 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은요, 주체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직접 자기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재교육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재교육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벌써 이제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설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 몇 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겁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고 사람도 다 바뀌었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다 바뀌었죠.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주셨죠? 직접 친히 돌판에 쓰셔서 새겨서 주셨어요. 그냥 어떤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뭘까요? 영원하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아무데나 막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은좌 그 밑에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십계명은 가르쳐야 되고 또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우리 기독교의 대윤리 강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대헌장이고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도 같은 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요하죠? 다 외우시죠?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죠? 그렇죠?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100개라고 해도 외워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십계명을 외우십시오. 그냥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입으로 늘 읊조리시고 삶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하니까 막 괜히 법 하니까 부담스럽고 왠지 그냥 막 우리를 억압하고 막 자유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도 그렇고 오늘 신명기도 그렇고 그 앞부분 오늘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6절부터 십계명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마치 쇠 풀무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팔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온갖 전갈과 독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발에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백성들과 언약까지 맺으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둘이 서로 결혼 언약을 맺고 살듯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 계명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도 보면요, 정말 사랑하시기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십계명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굉장히 딱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하고, 아닌가요? 너무 오래됐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듯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점적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좋아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나만 그냥 바라보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우상 만들어서 곁눈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와 함께 뭐 하자? 시간을 함께 보내자. 나와 교제하자. 친밀함을 누리자. 이거 여러분 다 무슨 말이에요? 너 사랑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돈 버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돈 버는 일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안 바라보고 자꾸 곁눈질하고 딴 데 마음을 두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질투. 그러니까 질투는 곧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질투하시기까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가끔 정말 고민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신방을 하고 개업을 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해 줍니다. 근데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도 바쁜 거야. 너무. 그럼 이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잘 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도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이 사업장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왜 너무하지 않냐면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거 여러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럴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신가요? 바꿔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단순히 정말 3, 4대, 1000대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 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 좀 사랑해줘. 내 마음 그렇게 모르겠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3, 4대, 1000대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정말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 있는 거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너희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고 복 주고 너희들 사랑하는지 아니? 그거 좀 알아줘라.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막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 좀 나만 바라봐. 나 왜 다른 신 제발 좀 견눈질하지 마. 제발 뭐 우상 같은 데 앞에 가서 절하고 무슨 불안하면 어디 가서 점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내 이름 팔아서 부당한 이득 취하고 좀 제발 좀 내 이름 욕 좀 먹이지 마.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잖아요. 막 뭐만 있으면 다 막 교인들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뭐 어디 교회 무슨 뭐 장로고 뭐 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욕 먹이는 거 아닙니까? 나와 보내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시간들 아까워하지 마.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멋지게 살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다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올바로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잘 살아주기를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자식이 막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부모가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네가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들에게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핵심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미워하며 남을 해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가정 파괴하면서 간음하지 말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도둑질도요 꼭 남의 것을 절도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죠. 요즘은 명예훼손, 남의 명예를 빼앗는 것도 다 도둑질 아니겠어요? 저작권 침해 이런 거 다 도둑질 아니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남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짜 뉴스 퍼뜨리거나 험담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의 거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고 좀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맨날 그냥 남의 거 그냥 스리슬쩍하고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주머니 채웠는데 급급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주님 원하셔서 사랑하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고 복 받기를 바라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21절까지 계명이 나오지만 그 뒤에 5장 여러분 29절과 33절을 보시면 계명을 주신 이유를,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복받기를 바란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죠. 이 계명대로 살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계명대로 지키면 우리 못 살아.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대로 다 지키면 살아. 아유 그렇게 살면 장사 못해. 아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져. 오해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주님 분명히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계명대로 살 때 분명히 내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손해와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 좁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따릅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될 그런 손해와 고난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실라제이션 하면서 이렇게 유혹할 때 딱 거절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피 끓는 청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 7계명을 생각을 요셉이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킨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박수 쳐주고 상 주고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모함받고 강간미수범으로 모함받고 명예훼손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피해를 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할지라도 찬송가 336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딱 누구 얘기 같아요? 저는 이 옥중에 매인 성도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이 옥중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양심은 자유를 얻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이 편안하고 자유로웠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가 죽어도 만약에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썩어서 죽더라도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건 싫은가 보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다가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다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 다른 우상 앞에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죽어도 그러나 영광이 되잖아요.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부드럽게 가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가지 말자는 거죠. 시작. 부드럽게 가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가지 말자. 세상이 그냥 뭐 샤바샤바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부드럽게 가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 얼마나 여러분 거친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그냥 그대로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을 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인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오늘 적용하는 질문 두 가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인 준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그 정신까지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몇 가지 계명들을 예를 드셨는데 첫 번째가 육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우리는 살인하면은 문자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꼭 해쳐야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 미련한 놈, 이 인격 모독을 하는 인격 비하를 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하고 막 욕하고 때로는 인격 무시하고 직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막 자기 밑에 부하라고 함부로 하고 막 인격 짓밟고 막 이거 다 살인죄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 마음에 막 미워하면 그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그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 보면 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거나 나가라 하고 욕하고 또는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같이요. 시작.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 잘 아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다시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포인트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다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났다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났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생각날 때가 있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내가 아까 누구한테 막 욕하고 막 화냈던 거 막 생각날 때 있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미루지 마라. 핑계 삼아서 미루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다가 핑계 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핑계든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의 원천 차단.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것도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있어서. 야 예물을 드리다가도 가서 화해하고 와. 근데 우리는 뭐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데 무슨 핑계 될 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때 지금 벌떡 나가서 일어나시면 지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드십니까? 내 평생 나는 이 인간, 내 이 자존심에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하면서 내 안에 계속 미워하고 그게 다 살인인 거예요. 내 안에 막 미워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고 그게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해라. 네가 꼭 누구 가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 간음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킨 것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냥 여자를 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품고? 음란한 마음, 아주 은큼한 이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이 7계명 앞에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이런 시선으로 많은 간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풍요로운 삶 할 때 아마 하신 분들은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시선 돌리기. 자꾸 이렇게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이렇게 막 쥐가 알아서 막 뜨잖아요. 그 클릭하면 또 알아서 또 막 계속 고고고 알아서 고고고 알고리즘에서 막 계속 그냥 막 또 비슷한 것들 막 얘 좋아하나 보다 하고 차단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 빠져가지고 보고 하다 보면 30분, 1시간 훌쩍 가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온통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둥지 털기.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 틀 때까지 알 깔 때까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자꾸 털어내야 되는 거죠. 둥지를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잡아다가 여기 앉아서 알 까고 있어라 하지 말고 털어내라. 자꾸 털어내라. 어떤 각오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내가 분노로 막 누군가를 막 살인하려고 할 때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거죠. 음란한 것을 보면서 막 그 음란하게 쳐다보는 이 한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거짓말 하려는 혀를 막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남은 한 손으로 남의 걸 도둑질하면 또 한 손도 잘라버리는 거죠. 또 한 눈으로 남의 것을 보면서 막 탐내면 또 한 눈 뽑아버리는 거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막 두 눈, 두 팔, 혀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와, 죽으라는 소리구나.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고 쌀벌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 죄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가 죽음을 불러오고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정욕을 못 박아야 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 기준 정도면 되겠지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냐면 남보다 나으면 됐지.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잖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수준이에요. 남보다 낫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감옥에만 안 가면 되지.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맞아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만 어기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안 갔으니까, 평생 난 감옥 간 일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속으로는 온갖 그냥 막 현행법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막. 그럼 그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실제로 간음은 안 해도 맨날 음란한 품고 있으면 그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감옥에만 안 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세상 기준인 거잖아요.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남한테 해끼치지만 않았으면 됐지. 흔히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산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하면서 주름시게 하면서 속으로 욕하는 것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기준처럼 남보다 나면 됐고, 감옥에 안 가면 됐고, 남한테 뭐 실제적으로 해 안 끼치면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탐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압니까? 법이 그것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세상 법은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탐내는 것이 곧 뭐냐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낮출까? 낮춰도 될까? 그냥 느슨하게 해도 될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그거 지킬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낮추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율법사와 대화를 하시는 중에 율법 학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2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첫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둘째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이요, 참 재미난 말이에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강자가 별이 강자에 령자가 옥긴 령인데요, 이 별이 강이라는 이 말만 하나 따져봐도요, 여기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물을 버티는 줄, 관역을 펴서 치는 줄, 줄을 치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물을 친다,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던져서 막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들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치는 줄이 촘촘하지가 않아. 그냥 듬성듬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올리는데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잡는 그 줄은 촘촘해야 되고요, 단단해야 돼요. 중간에 올리다가 끊어져도 안 되는 거죠. 관역을 펴서 치는 줄도 마찬가지예요. 활을 쏠 때 저 뒤에 이제 관역판을 세울 때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관역판을 붙이는데요,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그냥 대충 구겨진 상태로 붙이면 정확히 조준할 수가 없잖아요. 양 끝을 내 귀퉁이를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쫙 펴야 관역을 딱 쏠 수가 있는 거죠. 줄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텐트 칠 때 여러분 캠핑 가서 어떻게 칩니까? 줄 칠 때 느슨하게 치면 바람 불면 다 훌라당 날아가고요, 뒤집히고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텐트 칠 때 마지막에 뭐예요? 그냥 팽팽하게 잡아당기잖아요. 요게 뭐다?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강령인데 이거는 느슨해지면 안 돼. 팽팽하게 당겨야 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거를 느슨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는데요,
아니 꼭 마음까지 다해야 되고 목숨도 다해야 됩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뜻을 다해야 합니까? 나도 하고 싶은 뜻이 많은데 자꾸 스스로 이걸 늦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뭘 그렇게까지 해?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 좀 제발 빠지지 좀 마. 푹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줄을 느슨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적당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니 뭘 나 자신만큼 사랑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면 되지. 자꾸 줄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같이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늦추면 안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높아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도달하지?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경기 허들이 있는데요, 맨날 넘어봐야 또 넘어지고 또 걸리고 또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들을 뭐 낮춥니까? 치워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넘을 때까지 7번 넘었는데 7번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8번 또 뛰는 거죠. 사탄은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만해, 안 돼, 넌 틀렸어, 넌 못해, 이 바보야 하면서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7번 넘어졌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곧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결국 한 단계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훌쩍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노려보시면서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또 한번 해보고 어제 내가 못한 거 오늘 그래 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과정들,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복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있으니 그래 네가 나를 잘 섬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러면 이거 10가지 이거 한번 지켜봐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이 10가지 계명, 아니 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꼭 계명을 지켜야 되나?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 하나에서 10가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